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이 세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경쟁하면서 이제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나와서 농사를 지면서 점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라랏산 기슭보다 더 좀 평안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떠나다가 오늘 시날 평야를 만나고 그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 사는 거 좋지 않느냐 하면서 그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이전의 세계는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그들이 침범하는, 영역을 벗어나는, 도를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말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에서 언어가 흩어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나라를 이루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 이전의 세상은 방언이 하나여서 온 세계가 의사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말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제주도 말 가면 참 다른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을 같은 나라인데도 이상한 방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이 흩어져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의사소통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딱 두 가지 공통어가 있어요. 뭡니까? 세계 공통어 두 가지, 두 말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세계 공통어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멘, 할렐루야는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모든 말이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졌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마땅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설교자가, 이제 설교자와 성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내 자랑을 삼지 않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모든 기능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말과 손이라고 생각해요. 말과 손. 우리가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또 말하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또 사람이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사람은 말하면서 그 말로 인하여 배도 부르고 말로 인하여 만족함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만족한 인생을 살고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배부른 풍요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아주 그 비참하고 또는 빈약한 삶을 살지만 언어가 좋을 때에 그 언어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그 언어가 감사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감사, 밥을 먹고 있는 것도 감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감사.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때에 그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른 풍요한 인생을 산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빈약한 삶을 살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뭐 많아서 부자, 나는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도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빈약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풍요한 인생을 삽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배부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셔서 풍요한 복을 만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금지된 언어가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바로의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 바로의 떡을 먹을 때가 좋았다. 공연히 너 따라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 고생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것은 황무한 곳이라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망, 히브리 말 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이제 룬,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룬 임할 때 무슨 말이냐?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 되게 보면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중얼중얼 합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고 중얼중얼해요. 우리도 가끔가다 중얼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중얼중얼하는 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중얼중얼하는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얼거리면서 그냥 불만을 얘기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룬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워 머물다, 쉬지 않고 원망을 쏟아낸다. 그 늘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 그냥 그 원망이 쌓여서 원망이 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언어가 없어진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에 원망이 쌓였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역사란 얘기, 마귀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자기 감정에도 솔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원망이 일어날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사람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참으로 이렇게 그들은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다가 마침내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처럼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트지 않고는 그 거짓말하는 집단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요. 불평하는 집단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원망하는 집단이 하나가 됐을 때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럽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긴다. 낫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둥을 뽑아 장막을 이동했다 이 말입니다. 기둥을 뽑아 장막을 이동했다. 이것은 히브리서하고 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기둥을 뽑아서 지게표를 옮기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라랏산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쭙지도 않고 그들은 기둥뿌리를 뽑아서 장막을 이동하다가 보니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참 우연의 일치 같지만 야 우리가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을 만나는구나. 이 신할 평지, 저는 성지순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책을 보니까 신할 평지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에덴 동산으로 추정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으로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아. 때때로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는 경우는 있지만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오늘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혹시 이곳이 과거의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야, 우리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이 신할 평지에서 살자. 하나님의 인도는 그냥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은 상관없다. 우리가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할 평지라고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일한 곳, 좀 더 편안한 곳, 좀 더 살기 좋은 신할 평지를 누구나 원하고 있고 누구나 소원하고 있고 누구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할 평지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은 때때로는 가파른 가나안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할 평지처럼 넓고 평온한 평지가 아니라 또 아주 물 좋고 좋은 아주 환경이 좋은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신할 평지가 아니라 정말 황무한 땅이었어요. 요단강의 물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 없는 땅. 바로 이 죽음의 물이라고 하는 물을 끌어들여야만이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물을 끌어올려서 꽃을 피우게 하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은 그러한 수고보다는 오늘 이 참으로 신할 평지와 같은 곳에서 좀 더 안락한 생활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길 수가 있겠죠. 실례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조카 롯과 함께 나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나와서 열심히 이제 목축업을 하죠. 그때 굉장히 노새의 목장도 부흥하고 아브라함의 목장도 부흥합니다. 장소가 좁으니까 싸워요. 서로 목자들이 서로 양을 잘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야,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네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서 가라. 선택하라 합니다.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줘요. 롯이 그때 저 멀리 보이는 요단 땅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요단 땅을,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그가 자기 양들 끌고 나갑니다. 그것이 후일에 유황불에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할 평지가 우리 앞에 앞으로 소돔 고모라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늘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가나안 땅을 개간하는, 가나안 땅의 물을 끌어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죽음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전쟁과 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신할에 안주하지 말자. 신할에 안주하지 말자. 세상 향락에 안주하지 말자. 세상 보기에 안주하지 말자.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의 삶에 실패나 여러분 삶에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들이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갑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글자 한자인데도 굉장히 자, 이 말은 우리 뜻을 같이 하자. 우리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 단합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바벨탑을 쌓자.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벨탑을 쌓자. 이것은 자, 하나님이 흩어버릴 탑을 쌓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자, 기도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탑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기도하자. 자,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자, 찬송하자. 자, 감사하자. 우리는 어떤 선풍을 일으켜야 되느냐? 자, 바벨탑을 쌓자. 신할 평지에 안주하기 위하여, 세상 부귀와 안일함에 안주하기 위하여 자, 바벨탑을 쌓자는 그 의견과는 달리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송하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가 참으로 신할 땅에 살고자 하는 노아의 자손과 뜻을 달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자에서 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도모하는 일에 합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세와 함께 성막을 지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벨론 76년에 그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학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새 성전을 새로 이제 증축했습니다. 중건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협동하자는 것은 악한 일에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도시를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이곳에 도시를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자 하는 야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이상하게 발달해서 인간을 복제한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생명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서는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이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야욕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점점 세상이 좋은 면도 있죠. 점점 과학이 발달,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한편 참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악한 인간의 생각에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зем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앞으로는 산산조각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홍수가 온다 해도 우리가 부서지지 말아야 된다. 홍수가 오면 전부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죽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장명하자, 이름을 짓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 멋대로 장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짓는 바벨탑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났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땅에서 하늘을 닿게 하는 바벨탑은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탑이다. 이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하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공적의 바벨탑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탑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공적의 탑을 쌓아 올려서 자기 그 공적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탑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전하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전할 수 있는 이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이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 해도 그 인간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바벨탑이지 땅에서 하늘을 닿게 하는 십자가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하는 도구는 인간이 쌓아 올린 공적의 바벨탑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 닿게 하는 도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만이 하늘에 닿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름을 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생각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전하는 행위가 바벨탑을 쌓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뒤섞여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말이 소통이 안 되면 이거 답답한 거죠. 저도 이 말이 안 될 때는 그냥 어떡합니까? 외국 같은 데 갔는데 말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말을 못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 번은 나물 같은 걸 잔뜩 가지고 왔어요.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이제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짐 속에, 이 화물 속에 뭐가 있냐고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너 뭐 이 채소 같은 거 뭐 갖고 왔냐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그림 푸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 아이, English I don't know. 그랬어요 내가. 나는 영어 못한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계속 물어봐. 그래도 내가 못한다라니까. 그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없어 그랬지. 근데 이게 없어라는 말이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거. 내가 없어 그랬는데 없어? 없어 그랬더니 통과.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 그 안에 뭐 미역에 뭐냐 된장에 그냥 별거 다 들어있는데 통과시켰지. 영어 못할 때 때로는 아주 유리할 때도 있어요. 말 안 통할 때. 하나님이 다 말 안 통하게 하는 것도 복이야.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끼리 잘 통하니까 좋지. 뭐냐 이 말 저 말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낫지. 이건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뭐 외국어를 배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언어가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주변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산산이 완전히 분열생태가 된 것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이제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고 서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말하다 말귀 못 알아들을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있죠. 근데 말귀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할 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 귀가 살짝 어두워지는 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감사하냐? 젊은 애들이 하는 말 다 알아들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패스해야 돼. 패스. 그냥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들리는 말만 들어야 돼.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말만 듣고 나 그거 서운하다. 되게 보면 귀가 살짝 어두우면 좋은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약간 섭섭한 말은 어떻게 빨리 알아듣고 막 말하잖아. 왜 그 말 하냐고 그러잖아. 그 말만 가서 내가 저항하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말은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많은 열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셈을 통해서 또는 함을 통해서 야그바스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성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셈 족속은 이제 잠시 두면은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셈 자손들이 활약이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셈 자손이 쫙 활약이 나와요. 그럼 함은 대체 그때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거의 한 뭐 600여 년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럼 그 동안에 함은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함이 가나안 족속을 이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누가 가서? 함의 자손들이 가서 거기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막 여러 가지 집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을 셈의 종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6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일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집을 짓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섭리와 비밀이 성경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셈 족속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앞서가면서 우리를 뒤에 가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이 악을 골짜기에서,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할 평지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는 내가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을 보내서 내가 차지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 계신다. 결국 세상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유업이 될 것이고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자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합시다. 자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잘못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으니 오늘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이 흩어지고 내 안에 불평이 흩어지고 내 안에 원망이 흩어지고 자 우리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